오늘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채우심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채우심을 위하여. 예, 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되고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내 백성이라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계명을 주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절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번 징계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를 할 때는 조금 듣는 듯 하더니 조금 지나면 또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허기야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자기네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다 못하셔서 경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몸이 좀 아프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못 먹고 헐벗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뺏어가셔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다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여러분, 아이를 배야 할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이를 뵙지 못한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이 어머니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이 어머니, 이 가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요? 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이 뵈지 못한 자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013년도에, 아니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정말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을까? 등등 우리는 이렇게 부끄럽고 회한이 남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2014년도가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2014년도에도 또한 과거와 같은 2013년도와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다시 반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통해서 서처럼 먼 것 같이 옮겨놓으셔서 기억조차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채워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이 채워짐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2014년도가 벌써 보름여 가까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만 산다면 2014년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전반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 곳에 머물러 거주하는 그런 정착민이 아니었어요. 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곳에 짓지 않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러한 중요한 텐트에 대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혹시 텐트를 모르는 분은 있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텐트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요. 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려면은 그 텐트를 칠 만한 장막의 터, 이 장막터가 넓어야 돼요. 장막터가 좁으면 그 장막터에다가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텐트는 큰데 그 텐트를 세울 만한 터전이 작으면 어떻게 그곳에 온전하게 텐트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게 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 소망을 넓게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모든 어렵고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소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전도하는 데 열정을 내고 등등 수많은 우리의 모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린도서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란 넓은 터를 받았는데 그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짓는가 우리가 조심하라.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집을 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 그것을 불로써 시험해 본다고 하셨는데, 불이 붙여지면 나무나 금과 풀 같은 것은 다 타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것,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인간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그러한 재료로 집을 지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은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받고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서 우리 인생 전체에 주님이 주신 건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나 작게는 올해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텐트를 가지면서 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첫 번째로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 즉 저와 여러분 2014년도의 비전을, 소망을 분명히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가야 될 방향을 몰라요. 소망이 없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을 출발하는 사람과 막연하게 출발하는 사람과는 그 방향이 다르고 나중에 성취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롯을 떠나보내게 말씀하시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조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요, 지중해로부터 요단까지 어마어마한 넓은 땅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은 아닐지라도 눈으로 봐가지고 보이는 곳은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들 한 군단위까지밖에 안 보일 정도겠죠. 그런데 그 보여지는 곳을 다 주신다고 했다면 그 조그마한 자리밖에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의 눈으로 보는 자리만, 그 자리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비전, 소망의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지역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시편 8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비전을 가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동안은 입도 아플 수도 있고요, 먼지도 들어가고 힘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14년도 우리가 소망을 갖되 작은 소망을 갖지 마시고 아주 크고 넓은 소망을 가지셔서 올해 2014년도에 끝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휘장을 넓게 펴라 말씀하십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천막 자체를 의미해요. 이 천막을 넓게 펴야 돼요. 천막이 가지고 있는 넓이는 넓은데 좁게 겨우 요맣게 치면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채우겠어요? 공간이 넓어야 무언가 채워짐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휘장을 넓게 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지 않아.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넓게 펴봐. 내가 그 안에 채워줄게. 그것을 넓게 펴라고 말씀하면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 됨됨이를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그런 만한 그릇이 못 돼. 저 사람은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뭐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아도요,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귀한 것 받아도 조금 받으면 그것이 너무나 허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릇을 가지되 그릇이 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휘장을 넓게 펴라. 그 안에 채우는 건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이 그릇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 됨됨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워주는 이 그릇은 우리가 스스로 넓혀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날 때부터 얼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굳건히 참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연단도 없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두드려지고 커지고 두드려지고 커지고. 배장장이가 조그만한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큰 칼도 만들고 대장장이에 쟁기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에 달고 가지고 그것을 막 두드려요. 두드리면 얼마나 큰 연단이겠어요? 아프죠? 그것도 찬물에다 담궈요. 그랬다가 다시 또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고 또 두드리고.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러죠. 이 연단을 말이죠, 영어로는 또한 캐릭터라고도 해요. 캐릭터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이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되고 그 연단이 무엇을 이뤄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키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릇은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건 말이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매일 보고 성경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 말씀의 능력도 없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혀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코이노니아가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을 실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릇은 골고루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그릇을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 큰 지게로지는 물통에 이런 나무로 된 그릇을 많이 만들어 썼어요. 그럼 이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개의 나무 조각들을 이어가지고 이 그릇을 만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나는 많이 배웠어요. 학식이 높아요. 그래서 이만한 높이가 있는데 그런데 겸손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학식은 높은데 겸손이 없으면 겸손은 이 정도밖에 있지 않다. 그럼 여기다 물을 채우면 여러분 이 통에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이 통의 물은 여기밖에 차지 않는 겁니다. 여론이 많은 경력을 가졌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은 거기밖에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휘장을 넓게 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주실 텐데 우리가 담아질 만한 그릇이 커야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아낼 수가 있는데 내 그릇이 옹기만 조그만한 간장종지만도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채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2014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셨군요. 감사하며 영광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휘장의 줄을 길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텐트에 보면 이 텐트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줄이 있지요. 이 줄을 그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줄을 짧게 여기다 갖다 밑에다가 이렇게 탁 박아놨다가 하십시오. 이 줄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줄은 가능하면 멀찍이 그 줄이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은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짧게 줄을 붙들어 매면 그 집은 힘이 약해가지고 비바람을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장막터를 넓게 세우고 휘장을 넓게 펼지라도 그 줄이 단단하게 그 휘장, 장막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그 집은 쓰러지고 그 집은 연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넓게 편들 뭐합니까? 그 속을 담아놓고 지탱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 줄이 길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줄을 붙잡았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소망을 붙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소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그릇이 크더라도 이것을 채워놓고 지탱하지를 못해요. 2014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고 2014년도에 놀라운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집이 세워져 있고 줄을 아무리 견고하게 할지라도 이 줄을 단단하게 붙잡아 놓은 이 폴대가 연약하면 이 집은 소용이 없어요. 이 텐트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말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 그때 우리 믿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양식 먹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이 나고 큰 폭풍우가 불어오면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말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세워진 집도 엄청난 큰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 넘어가지는데 이러한 텐트쯤이야말로 그것이 견고하지 않다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람이 불면 그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도 없고 견고하지 못한 그의 삶은 날마다 폭풍과 비바람에 휘몰아쳐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장막 남아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14년도에 이제 보름 가까이 이제는 흘러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올해 1년을 보내서는 안 돼요. 분명한 소망, 분명한 비전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비전을, 그리고 우리는 휘장을 넓게 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그릇이 키워나가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길게 붙들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그 모든 짐을 붙들고 있는다면 올해 2014년에 채우시는 건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 살 곳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분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는 독일에 사시는 한 의사분이고 그는 많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때 독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로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독일어도 모르고 이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하려는지 걱정했대요. 그때 자기의 오빠가 의사였는데 자기 오빠가 마침 이 여학생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학생에게 너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면 네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자기 여동생을 교회로 인도해주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게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독일어를 모르고 네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라.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매일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의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니면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데 당장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하셔서 마침내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치는데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 시험에 막 떨어지고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절망이 그러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너무나 어렵다. 그때 또 하나님께 붙들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합격을 했어요. 세 번째 합격하니까 오히려 더 실력이 상상되고 다른 병원에서 그를 스카웃해주고 그가 또 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열심히 전 세계에 어려운 이웃들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일생에 장기적인 나의 비전이 있겠지만은 올해 201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올해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넓게 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기도의 줄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우리의 장막을 세워 나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2014년도는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